예, 오늘 여섯 번째 표적 사건은 그 유명한 실로암 사건입니다. 예, 여러분들 이 사건 많이 이 말씀을 많이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맹인, 우리 본문에는 맹인이라고 했는데 요즘엔 맹인이라고 안 하죠. 시각장애인이라고. 이제 언젠가 또 성경이 또 이렇게 개혁 개정이 돼서 편찬이 되면은 아마 그렇게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맹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건이 이제 여섯 번째 사건입니다. 7개 표적 사건 말고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표적 사건을 행하셨다라고 요한복음 20장 30절에 요한복음의 가장 후반부에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 일주일 동안 저렇게 1번부터 6번까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고 또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가나에서 고쳐주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셔서 그의 삶의 굴레를 벗겨주셨죠. 안식일에 말이죠. 또 오병이어로 갈릴리 바다 저 건너편에 가셔서 오병이어로 5,000명, 남자만 5,000명입니다.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부녀자들까지 합한다면 10,000명이 좋게 넘을 것입니다. 이 인생들에게 생명의 떡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 큰 파도를 걸어오시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신앙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은 실로암에서 날 때부터 볼 수 없는 사람을 보게 하신 사건에 대해서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더 깊게 알아가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요 처음부터까지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매일매일 알아가는 여러분의 영혼에 단비가 날마다 내리시기를, 은혜의 단비가 충만히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내일은 하루 쉬고 내일은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오늘 저녁에 금요일 예배 또 많이 나오시기를 바라고요. 저 주일날 7번째 표적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눠서 이 시리즈를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1장 1절로부터 마지막 21장까지 한 절 한 절 읽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랐는데 점점 그 베일이 벗겨지고 그분의 명확한 정체성에 대해서 알아갑니다. 우리가 조금씩 배움으로 인해요. 또 지성으로 영성으로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고 느끼고 소유하고 또 그분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말씀 속으로 우리 들어갑니다. 첫 번째 1절로부터 3절의 말씀. 이 고난에 대한 원인과 목적,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 이 말씀을 아주 중요한 말씀이 본문이 이 절들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3절의 말씀을 연하여서 우리 한 호흡에 쭉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또 이제 갈릴리 유대 북부 지방으로 돌아오신 후에 길을 가시다가 한 사람을 또 찾아서 만나시게 되어졌습니다. 성경은 그를 두 가지 정보를 주고 있는데 첫째 맹인인데 이 사람이 언제부터 앞을 보지 못했냐면은 태어나던 순간부터 선천적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라는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한 번도 빛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분이죠. 한 번도 눈이 부시다는 것을 그리고 보고서 사물을 이해하고 자기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 이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앞을 잘 보지 못한다는 것. 잘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보지 못하는 이 인생을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발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저기 여기 이렇게 있는데 주님이 그 사람을 이렇게 딱 지켜보고 있었겠죠. 그 주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궁금하냐? 2절에 궁금함이 생긴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저 사람이 앞을 보질 못하는데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인데 그것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물어본 원인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부모의 죄를 이어받고 있는 것입니까? 이 특정한 사건, 특정한 인물에 대한 저 삶의 곤고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물어봅니다. 원인과 결과. 그래서 우리 이런 걸 보고 인과 응보를 하잖아요. 원인이 있는 곳에 결과가 있겠죠. 원인이 있는 곳에 결과가 있습니다. 물론 그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크고 작은 그 이슈들, 난제들, 뭐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징계, 하나님 앞에 지은 죄로 인한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될 수 있죠. 하나님의 징계를 사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징계를 얻어 곤고한 일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모세를 정죄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그리고 엉뚱한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막 뒤집어 씌우고, 그 우상도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자기는 여호와 하나님 아닌데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막 광란의 밤을 보내던 그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지 않습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막 그 원망하고 그러니까 또 불뱀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하면 산다고 그랬죠? 노뱀을 높이 들어서 그것을 보는 자는 살 것이다. 그런 사건들도 있고, 그거 분명히 징계로 인한 거죠. 그러나 모든 사건이 징계로 인한 것이다 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어떤 이단 교회에서는 그냥 모든 걸 다 이렇게 끌고 가요. 뭐 감기 걸리면 너 귀신 들려서 그런 거라고. 실제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뭐 지금은 거의 다 망고졌는데, 비진리를 전하니까 망고져야 되겠죠? 여러분, 그런 물론 뭐 원인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모든 것들을 다 죄로 인한 것이다라고 단정 우리가 지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의 저 오늘의 결과가 원인이 무엇인가를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고난에는 반드시 죄의 원인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이 상황을 바라보고 계시고 해석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만 합니다. 3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아주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 사람의 오늘의 삶의 결과가 저 사람의 죄도 아니고 또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도 아니다. 다만 저 사람의 저 인생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그분의 사역을,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이라고 독특한 해석을 하고 계시는 거죠. 저것은 그 당시 그 시대의 어떤 율법적 가치관이라든가 또 그들의 신앙 체계에서는 처음 듣는 해석되지 않아 제대로 이해되지 않았던 그런 해석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시대에 지금 우리가 지금 2020년 살아가고 있지만 저 말씀이 기록된 기원 후 예수님 오신 이후에 약 한 31년, 32년 차 되던 그 시기에는 처음 듣고 해석하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의 저 해석, 제자들은 과거의 원인을 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미래의 목적을 추구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시각과
주님이 바라보는 시각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과 목적이 있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오늘 그 목적과 믿음을 바라고 말씀을 붙들고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막 머릿속, 가슴속 깊이 심령에 새기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도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죠. 건강도 찾아오고 관계가 파괴되어져서, 여러분, 관계가 파괴되어져도 인생이 참 괴롭고 공고합니다. 또 물질의 문제가 찾아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이슈들 속에서 그 원인을 잘 찾아야 되겠지만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올 수 있는 것임을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진노로부터 벗어나 하나님 앞에 은혜와 또 영광 올려드리는 삶만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시고 또한 다루시는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는데요. 우리 4절과 5절의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선포합시다. 시작.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다. 제가 어제 요한복음의 특별한 그 수사 가운데 예수님은 누구누구다, 나는 누구누구다, 그 헬라어로 표현되면 에고에이미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에고에이미. 시작. 에고에이미. 나는 생명의 빛이고, 나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고, 나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고,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특별히 주님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둠을 물리쳐 주시는 빛이십니다. 자, 우리 4절과 5절 말씀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예수님이 당신을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빛 대신 주님 앞으로 우리의 인생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요한복음 1장의 서문을 보시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장 3절과 4절, 5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 요한복음의 이 서문의 그 규모, 스케일은 정말 장대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제 성경을 잘 믿지 못했을 때, 계속 의심했을 때,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정말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구원자가 맞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또 날마다 붙들고 살아갔을 때, 특히 요한복음을 읽고 이 성경의 진위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던 가치관, 세계관이 이렇게 착 깨졌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다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이 창세기의 위대한 선언이고 성경의 첫 문장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러분, 저는 요한복음 1장 1절과 1절로부터 시작하는 16절까지의 그 서문을 읽어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거는 인간이 쓴 것이 아니다. 이거는 인간의 지혜와 이성과 경험으로 쓸 수 있는 글이 아니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의 서문은 사실 창세기보다 훨씬 더 저는 깊고 높고 심오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창세기는 물론 창세기 말씀이 위대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흑암이 있고 또 혼돈이 있고 공허가 있던 그 세계 우주를 하나님이 질서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것이 창세기의 시작 아닙니까? 성경의 시작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그거보다 훨씬 더 제가 보기에는 심오합니다. 프로파운드해요. 예. 그래서
이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위대한 말씀의 능력으로 온 세상이 만물이 창조가 되어졌는데 오늘 3절을 보시면 어느 것 하나 주님의 도움 손하신 손길이 아니고서는 창조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증언합니다. 이 능력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사람들의 빛이다고 예수님을 빛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 참다운 생명의 빛, 영원한 반석, 또 창조주 되시는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야 되는데 어둠이 미련해서 깨닫지 못하더라.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고 깨닫지 못하는 인생이 예수님 오셨을 때도 있고 지금도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아침 일찍 깨워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빛을 깨닫고 생명을 소유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그 빛을 계속 전하는 거죠. 빛을 탁 켜면 어둠이 탁 몰려들잖아요. 섬광, 불이 탁 붙였을 때 제가 거의 2년 좀 전에 교회에 정말 아무도 없고 저 혼자 있었을 때 교회에 저 말고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입당을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3월 14일, 3월 15일 주일이 입당 만 2년이 되는 그런 날인데 혼자 이제 입당 준비를 하고 막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화재 경보가 울렸습니다. 혼자 있는데 화재 경보가 제가 놀랐을까요? 안 놀랐을까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제 뭐 입당 날짜를 잡아놓고서 막 정신없이 일을 하고 있는데 입당 준비하는데 그냥 거의 한 2달 정도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준공 승인을 그 바로 직전에 그 크리스마스하고 송구영신 예배 그 사이에 한겨울에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준공 승인을 받았으니까 건물을 사용할 수 있죠. 근데 또 이제 교회를 문을 열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것저것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참 일하고 있을 때 그날 낮에 저만 있었는데 갑자기 화재 경보가 나니까 내가 갑자기 정말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패닉.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거 소방서에 전화를 해야 되나 막 그럼 그 양반들이 막 깨고 들어와갖고 막 그냥 물 뭐 뿌릴 거 아닙니까? 막 근심 걱정이 태산이고 뭐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소방 경계 그 사인하는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소방 반드시 그걸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실 아파트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 경보 울리니까 막 온 건물이 막 다 울리는 거예요. 불났습니다. 대피하세요. 막 그러니까 제가 그게 사인이 막 너무 강렬하게 나니까 제 영혼이 그냥 탈탈 털린 거예요. 그래서 일단 혼자 그날 전도사님도 없고 그냥 나 혼자 있었어요. 교회 그날. 그런데 그 시스템을 보니까 본당에서 불이 났다는 거야. 2층에서. 그래가지고 일단은 선장을 확인해야 되니까 막 저기 사무실에서 불이 나게 가서 보니까 뭐 전혀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전혀 아무 일도 없는데 그렇게 화재 경보가 났다고 올리니까 제가 또 혹시 모르니까 막 그냥 가서 눈을 보고 화재 경보를 중지하고 딱 한 명이 저와 함께 교회에 있었거든요. 그때 뭐 하냐면은 이 타일 시공하신 사장님이 혼자 들어와서 보수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본당에서 이제 그때가 이제 겨울철이니까 한 2월 달쯤 됐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타일을 붙였는데 이게 이제 일부 시공이 잘못돼 갖고 제가 보수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이분이 그거를 이제 본드로 붙인 거를 떼야 되니까 겨울에 안 떨어지니까 토치 있죠. 섬광 탁 쏘면 불 쫙 나가서 뭐 고기 굽고 막 그럴 때 쓰는 거 있잖아요. 뭐 털 같은 거 그스를 때 막 이렇게 쓰는 거. 그거를 본당에서 이제 이렇게 탁 해가지고 탁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났다고 그 시스템이 이해를 한 거죠. 그 어떻게 이해하냐? 이제 이번 주에 한번 올라가서 보세요. 그 본당 우리 천장 엎은 곳에 그 CCTV 카메라 같은 게 5대가 달려져 있습니다.
5대가 달려져 있으니까 거기에서 지금 저 밑에 불 났다라고 알려줘요. 빛이 난 거, 빛이. 예, 불빛이 팍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시스템이 잘 작동되고 있는 거죠. 예? 시스템이 보안 시스템, 소방 안전 시스템이 작동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저도 처음에 CCTV인 줄 알았는데 그게 섬광을 빛을 탐지하는 경복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기계는 모르잖아요. 이게 바닥에 이제 얼어붙은 추운 겨울철에 그걸 띄기 위해서 녹이기 위한 곳인 걸 모르고 빛이 탁 났으니까 불났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고 얼마나 놀랐는지.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뭐 했죠? 이렇게 촛불을 들고 촛불을 다 켰잖아요. 송구영신 예배 때 나오신 분들 기억하시죠? 예, 촛불을 다 들고 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촛불이 수백 개가 켜졌는데 제가 또 불났다고 이해하면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놀라겠어요. 밤에 예배하다가. 근데 이제 그런 불빛은 인식을 못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이게 토치를 탁 키면 이렇게 불이 쫙 나가잖아요. 그 정도는 불났다고 이해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참빛은 아닌데 섬광이 나가니까 화재 경보를 그 이후로도 이 건물이 자리 잡을 때 계속 이 오작동이 나가지고 오작동이 나가지고 여기 살았던 세 집이 맨날 화재 경보 대피 시스템을 정말 한 20번 이상 했었어요. 그게 울리니까 변한가. 갑자기 막 새벽 3시에도 울리고 새벽 4시에도 울리고.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시스템이 자리 잡을 때 제가 아파트에 여기 이렇게 다니다가 이제 뭐 동타기 하러 이제 주보 돌리러 돌아다니고 우리 새 가족들 만나러 돌아다니고 할 때 보니까 여러분 사시는 아파트에서도 갑자기 따라랑 울리더라고요. 새샘 몇 단지 이렇게 다니고 여기 집현동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지하에서 때르릉 울리면은 바로 경비실에서 이거 오작동이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라고 관리실에서 안내하는 것을 그래서 여기도 그런 우리 같은 현상이 생기는구나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경험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진짜 참빛 예수 그리스도만 발견하시고 은혜만 충만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참빛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시면요. 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생명이시고 빛이 되시는 그분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는 여러분 하나님의 날마다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6번째 표적 사건은 이 사건과 빛과 생명이 되시는 이 사람이 어떤 시각장애인을 찾아와 빛을 주시는 그 내러티브 서사가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맹인은 단지 육신의 시력을 잃은 사람들일 수 있겠지만 영적인 빛을 잃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정작 필요한 것이 생명과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됨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계시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예수님이 어떻게 고쳐주실까요? 예수님이 아주 특별한 테라피를 쓰십니다. 치료법을 쓰시는데 이제까지 한 번도 이런 방법을 쓰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바에 하면 침과 진흙을 이겨서 밝은 눈과 빛을 주셨습니다. 우리 노란 글씨를 대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침과 진흙을 이겨 밝은 눈과 빛을 얻다. 침도 교보제로 사용하셨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 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 큰 은혜를 받으세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예수님이 그 사람을 이제 우리 한번 머릿속으로 그 상황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빛을 주시기 위해서 그 제자들은 저 사람 분명히 무슨 죄가 있어서 근데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 되신 분인데 여러분 뭐 태어나자마자 그 핏덩이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물론 영적으로는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 것이 우리 기독교 그 신앙의 표준이죠. 그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벗겨질 수 있고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여러분, 그리고 그 부모의 죄로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내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구조는 우리가 주일에 살펴볼 7번째 표적 사건과 똑같은 프레임으로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6번째 표적과 7번째 표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선언하고 있는데, 이 일은 대화를 하다가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을 고쳐주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뭐 콘크리트나 아스팔트가 없었을 거 아닙니까? 예, 여기 우리 신도시는 뭐 싹 다 포장이 다 됐잖아요. 흙을 발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 흙바닥에 침을 이렇게 탈뱉으신 거죠. 침을 탈뱉으신 다음에 그걸로 이렇게 진흙을 이기셨어. 이긴다는 게 뭔지 아시죠? 이렇게 해갖고, 일로 와봐라 해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그 침과 흙으로 반죽된 것을 이겨가지고 손을 집어서 그 눈에다가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응? 박조은 집사님 잘하시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진짜 더럽게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지금. 사람을 지금 뭘로 보고 이러시는 거냐고. 우리 보통 그랬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는데 아주 특별한 치료법을 쓰시는 거죠. 다른 복음서나 이제까지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은 특별한 방법, 이 방법으로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많이 뱉으셨겠죠. 그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이렇게 바르셨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죠. 주님만이 이렇게 하신 것을 아실 텐데, 7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가서 실로암 못에 가십시오. 실로암, 우리가 7개 표적 사건 가운데 연못이 2번째 나오네요. 한 연못 이름 뭐예요? 베데스다. 그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은혜의 집, 자비의 집. 2번째 연못, 조그만 연못이 나오는데, 이 연못은 실로암에, 실로암. 우리가 아침에 실로암 찬양했잖아요. 일찍 오셔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여기 막 남의 침이 그냥 흙하고 막 이렇게 있으니까 얼마나 더럽겠어요. 그거를 가서 씻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실로암이 무슨 뜻이냐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있는 연못이다. 그러니까 연못 이름 2가지 우리가 의미를, 하나는 은혜의 집이고 하나는 보냄을 받았다. 다 함께 우리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 예,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막 늘 다니던 길이니까 알 수 있겠죠.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더듬더듬거리면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또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그 물로 이렇게 씻었다는 것입니다. 물로 그 지저분하게 반죽된 그 진흙을 눈으로 이렇게 탁 씻고, 이렇게 물로 이렇게 세수를 하고 나니까 눈을 딱 떴는데 원래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 얼마나 놀랐겠어요. 예, 그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빛을 이 인생이 발견하게 됐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가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예수님 앞에 돌아왔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구글에 보시면 실로암 연못으로 추정되는 곳을 이렇게, 물론 이제 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뭐 돌도 갖다 쌓아놓고 했지만, 저 정도 작은 연못, 실제 저것이 실로암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루살렘 성벽 근처에 지금도 저런 조그만 물이 흐르는가 봐요. 저는 가보지 못했고 제가 그림에서 발견했습니다. 보니까 저기 실로암 고대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곳으로 추정되는 곳이다라는 그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검색 엔진에서 찾은 겁니다. 저런 데 가서 뭐 진짜 저기였는지 아니었는지 그거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저것이 실로암 못으로 알려져 있는 곳에 가서 이렇게 씻었다는 거죠. 그리고 씻는 그 순간에 그 앞을 잘 보지 못하고 답답한 인생을 살았던 그가 드디어 이제 광명의 빛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이 연못을 다시 소개하기를 보냄을 받았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요한복음에서 보냄을 받은 분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전체에 걸쳐서 잊을만 하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고 증언을 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5장 36절과 3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렇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아는 그 역사가, 여기서부터 읽어봅니다. 아버지께서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37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예, 우리 예수님을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셨다. 보내심을 받은 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 보내심을 받았다는 게 바로 신뢰함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그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신 이후에 각지로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을 신약 성경을 기록하신 분들을 여러분 우리 뭐라고 부르죠? 사도라고 부르잖아요. 사도. 다 함께 우리 사도. 예, 사도. 구약 성경은 선지자들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사도로 기록을 했어요. 사도가 기록을 했죠. 이 보내심을 받았다. 이것이 헬란 말로 우리 무슨 뜻이냐? 그 다음 슬라이드인가 제가 어디 그걸 써놓은 것 같은데, 예, 좀 다음 한번 또 보내실래요? 저기 나오죠? 자, 저기 맨 끝에 사도. 우리 저거 헬라어 알파벳 한번 쭉 한번 읽어볼까요? 저거 시작. 아포스톨로스. 어떻게 이렇게 잘하죠? 예, 여기 괄호 열고 영어로 써놨잖아요. 저거를 소리 내면 영어로 아포스톨로스. 그 의미가 무슨 뜻인가? 맨 마지막 절 읽어봅니다. 시작. 특별한 인물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자. 이게 사도의 뜻이에요.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나 사도야, 나 사도야 이렇게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가 사도라는 것을 개런티 해주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 저에 관한 이렇게 어디 그 이력들을 정리를 하다가 이렇게 한 장 이렇게 그 제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교단에 정회원 자격을 가진 목사라는 그 증서가 있습니다. 예, 그거를 이제 정리해서 이거를 PDF로 좀 만들어놔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 원본 증서를 제 주특기가 있거든요. 뭘 잘 못 찾는 거. 제가 진짜 못 찾아요. 그래서 찾을 때마다 힘들어. 컴퓨터 파일도 어디 잘 두고서 또 찾으려면 또 한참 찾고. 그래서 그걸 찾아가지고 제가 딱 스캔을 또 사진을 찍고 스캔을 떠서 우리 집사람한테 보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이걸 왜 보냈냐고. 그렇게 답이 나한테 이걸 왜 보냈냐고. 그렇게 답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사무실에서 스캔을 딱 뜬 다음에 우리 양 목사님한테 또 그렇게 얘기하고 또 옆에 있는 분한테 지금 나한테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지금 나한테 그동안 내가 살아온 모든 이력 중에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지금 이게 나한테 가장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게 우리 교단 총회장님이 우리 대한예수교장 합동측 교단의 총회장과 우리가 속해 있는 노회의 노회장님이 당신은 우리 교단의 정회원 목사가 맞습니다. 이거를 이제 인증해주는 그 서류죠. 그런데 이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의심을 받았어요. 어떤 의심을 받았냐? 사도 맞아? 응? 당신 저 예수 믿는 사람 때려잡던 사람이잖아. 정말 예수님한테 가르침을 받았어? 당신 무슨 증서 있어? 계속 요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나는 1장 각 성경에 바울이 주로 기록한 그 성경에 편지를 써서 보냈잖아요. 설교문을 써서 거기 항상 서문에 나는 하나님의 택정하심을 입어서 보내심을 받은 사도다라는 걸 증언했어요. 여러분 이 신뢰함 연못이 무슨 뜻인가?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은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시대 사도적 사명을 띠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도적 사명을 띠고 우리 다 함께 중요해요. 사도적 사명을 띠고 시작. 사도적 사명을 띠고 보내심을 받고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더 나아가지고 막 나는 사도다. 뭐 요즘은 나는 가수다. 예? 어젯밤에 제가 보통 집에 언제 들어가냐? 12시에 들어가요. 12시에. 그 전까지는 어디 있냐? 3층 제 사무실에 있거나 뭐 혼자 개인 기도할 때는 주로 저는 1층에 와서 하는데 여기서 기도하거나 뭐 묵상하거나 혼자 찬송을 부르거나 설교를 준비하거나 뭐 교회 행정을 한다거나 하면서 이렇게 이제 12시에 집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니까 제 배우자가 혼자 재밌는 걸 보고 있더라고. 이게 뭐냐면 미스트롯 시즌 4. 나는 한 번도 안 봤거든요. 뭐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막 쪼이는 상황이야. 1등부터 5등까지 랭킹을 정하는 거야. 1등부터. 보셨어요? 예. 아나 또 나 혼자만 또 본 줄 알고 저하고 제 아내만 본 줄 알고 예, 그걸 보는데 야, 그 사회자가 그 사람 이름 뭐더라? 김성모잖아요. 김성주 씨, 그 아버님이 그 시골 교회 목사님 평생 하셨다잖아요. 응? 그런 사람 잘 됐으면 좋겠어. 그런데 얼마나 진행을 잘하는지요. 막 그 긴장감 속에 막 드라마틱하게 막 하는데 발표를 해야 되는데 60초 후에 발표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탄식을 하고. 그래서 그 미스 트롯 시즌 4에 1등부터 5등을 저는 그 사람 누군지도 몰라요. 이름도 모르고, 예? 그 사람들 노래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걸 보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딱 했는데 이제 소감을 딱 얘기하는데 어떤 분이 이제 최종 이 두 사람이 딱 나온 거예요. 한 사람이 상금 몇 억? 와, 진짜 노래 잘할 만해요. 미스트롯 최종 우승 상금이 3억이더라고요. 3억을 받으면 어디에 쓰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 분은 이제 엄마 빚 갚아준다 그러고 한 분은 다 그러는 거. 나 진짜 크게 감동받았네 그분한테. 응? 자기는 11조를 내겠다는 거야. 진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발표 직전에 나는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그분이 안 됐어. 난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이 호찬미인데 막 호찬미 이겨라 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2등을 했어요. 근데 뭐 이제 앞으로 계속 공연하니까 돈 많이 벌겠죠. 근데 그 호찬미라는 그 미스트롯 그 챔피언에서 이제 차선을 하신 분이 진선미의 선을 하신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의 나된 것은 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거라고. 그 생방송 중에 막 수많은 사람 그걸 지켜볼 텐데 나의 나된 것은 그리스도로 인한 것이라고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다 고백하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자기는 노래를 하겠다고. 야, 진짜 크게 감동받았어요. 저는 아쉽게도 그분이 1등은 안 됐지만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도적 사명을 띠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사도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뭐가 될 가능성이 커요? 이단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렇게 주장하는 교회도 또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자기 사도라고. 100% 이단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희 딸이 이제 집에 우리 잘 데도 없고 그래서 이제 집을 나가가지고 그 다니는 회사 그 바로 앞에서 이제 살아요. 근데 그 앞에 오피스텔을 얻어가지고 이제 거기 사는데 그 건물에 나와가지고 그 도로로 탁 나오면요. 눈을 탁 들어보면은 그 바로 앞에 그 신사도 교회 있어요. 자기가 사도라고 사도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의 그 교회. 그런 교회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내가 사도다라고 주장하는 순간에 이단이 되는 거예요. 왜 이단이 될까요? 성경의 계시의 완전성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통교단에서 내가 사도다라고 주장하는 교회를 이단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교류하지 말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사도라고 주장을 하면 안 되겠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며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적 사명을 띠고 실로암 연못가에서 빛을 발견하게 되고 앞을 보게 된 그러한 사람의 심령으로 삶으로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도의 가장 강력한 특징이 사역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성경을 기록하는 사명. 두 번째는 성경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세상의 빛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 사람이 도대체 예수님이 왜 침을 이겨서 자기 눈에 바르는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예수님인지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이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마지막 본문을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8절로부터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그 사람이 빛을 보게 되니 스스로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어져서 예수를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노란 대지를 큰 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빛을 보게 되니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어 예수를 증언하다.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앞에서 보게 되니까 이제 그 사람이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어졌습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그리고 그의 삶의 환경에서 예수님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바라보고 이 사람이 막 이제 보고서 막 이거, 야, 이 당신 이렇게 생겼군요. 야, 이게 실로암 연못이 이렇게 생겼네. 여러분, 그가 예루살렘 성을 돌아다니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기 시작했습니다. 8절을 보세요.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이었던, 거지같이 살았어 이 사람. 거린이었던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저 사람 저 맨날 저기 앉아가지고 구걸하던 거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기도 하고, 에이 아니네, 저 사람 아니야, 비슷하게 생겼는데 설마 저 사람이 날 때부터 못 봤던 사람이 저렇게 보고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다고 돌아다닐 수가 있어?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야, 그 사람 같은데 뭐 인상 차이가 똑같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9절에 보시면 저 맞거든요. 저 38년 된 병자, 맨날 실로암 연못가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옛날에 우리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저가 그 사람이 맞습니다. 내가 그 사람 맞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그 사람이 맞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어떤 9절 읽었죠? 10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당신 눈이 어떻게 이렇게 눈을 번쩍 뜨게 됐느냐? 심청인가요? 신봉사, 그것처럼 눈을 이렇게 탁 뜬 것처럼 여러분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는가? 사람이 궁금했습니다. 궁금했으니까 물어봤겠죠. 11절 본문을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그게 되었노라. 11절에 보시면 대답하되 그분의 이름은 예수라고 하는 분이었고요. 그 분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이 사람 아직 침으로 이렇게 했는지 모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침과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발라주셨고 그것을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게 되었으니 내가 가서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세상의 주변 이웃들에게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들이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하는 게 무슨 일이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며 사도적 사명을 띠고 살아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세상에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러한 사명을 여러분의 치열한 삶의 현장에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증언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뒤에 있는 본문을 읽어보면 또 이 위대한 치유 사역을 감당하신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이 됩니다. 그게 또 못된 사람들이 또 등장해서 안식일 날 네가 이렇게 앞을 보는 게 마저 틀려. 세상에 이렇게 못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러한 정죄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세상에 지금도 예수 믿는 것 같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함부로 회파하고 망령되이 일컬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적 사명을 띠고 이 땅을 살아가며 생명이신 빛이 되신 예수님 널리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 빛을 전하고 증거하고 또 나누는 그러한 삶을, 또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